예전에 7살짜리 아이 하나와 5살짜리 어린아이 둘이가 엄마 생일이 되었어요. 엄마 생일이 되니 선물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기들이 정성껏 모아놓은 저금통을 뒤져서 돈을 꺼내고 또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갑니다. 큰아이 7살은 뭘 살까 고민하다가 립스틱을 샀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매일 아침 화장을 하면서 립스틱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사면 엄마가 좋아하겠다. 엄마가 매일 쓰시는 거니까 좋겠다 하고 그걸 샀어요. 자, 둘째 아들도 선물을 샀습니다. 5살짜리 둘째 아들은 뭘 샀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좋으니까 야, 이거 엄마도 좋아하겠다 생각하고는 그걸 선물로 주려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는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살 때 누가 중심이 되죠? 엄마가 중심이 됩니다. 엄마가 무엇을 쓰시나, 엄마가 뭘 좋아하실까, 그걸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자녀는 뭘 생각하냐?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야, 이거 좋네? 이거 가져가면 엄마도 좋아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그 상대를 바라봐요. 그러나 미성숙한 자녀는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성장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또 13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세요. 또 14절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랄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는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성장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른이 나이 먹고 어른이 됐어요. 몸도 커졌어요. 그런데 어른다운 성장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돼요. 성장한 모습을,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직분자는 그 직분에 맞는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이 됐다고 직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직분자를 주시고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히 성장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세워진 이유가 그 1차적인 목적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적인 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니라면 직분자는 반드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실 모든 성도가 감당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그 달란트,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섬기도록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내가 건강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분도 잘 공급되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할 때, 그리고 아픈 곳이 없을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눈이 잘 보이고 보청기를 안 껴도 잘 들리고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먹든 간에 자고 일어나면 소화 다 되어 있고, 또 전날 아무리 힘든 운동을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게 다 회복되어 일어날 때 그 사람 진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잘 연계되어 있고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기관들마다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골고루 잘 전달되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사역을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며 섬길 때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소그룹 사역위원회가 잠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나눴어요. 소그룹 사역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를 제가 배치할 때에 소그룹 사역위원회는 두 분 목사님 모두가 담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그룹 위원회에게 그 임원들에게 당부드리기를 우리 지역에 맞는 전도 방법, 새가족 양육 시스템, 교인 영성훈련,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모든 방향들을 그 맡은 자리에서 먼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면서 동참하실 것을 당부드렸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그 일들을 세워나가자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함께 달려가는 사역자들로 거듭나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길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심부름꾼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는 직분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맛있는 점심을 교회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뚝딱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가실 때 떡은 누가 나눠줍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일부 때도 지금도 교육부서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버스는 누가 운전합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수시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 맡은 자리 청소하시고 쓸고 닦으시고 그리고 가세요. 관리하시고 만드시고 살피면서 가세요. 지붕 위도 올라가시고 고장난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성숙한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을 재미있게 비유한 말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대요. 달구지가 뭔지 아시죠? 소가 끌고 가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는지, 나는 해당되는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교인이 있느냐? 하늘에 날리는 그 연과 같은 교인이 있대요. 이런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항상 거룩하고 높이 높이 올라가 있는 척하지만 끈에 묶여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성도. 그리고 끈에 묶여 있어서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언제 끊어져서 떨어질지 모르는 성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성도가 이 연과 같은 성도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같은 성도는 쓰담쓰담 해주면 좋아하는데 조금만 건들면 확 물어요. 조금만 건들면 확 핥혀요. 그래서 미성숙한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리 튀고 저리 튀서 불안한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성도예요. 켜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꺼져 있고, 꺼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시 켜져 있고. 그래서 도대체 그 성도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성도, 이런 성도는 목회자들의 근심이 됩니다. 비가 와도 걱정, 날이 좋아도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교회에 안 오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교회에 안 오고. 믿음이 어디까지 장성했는지 알 수가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런 여러 모양의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다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봉사자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어른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구역장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구역장 할 때 얼마나 저 권사가 쏙쏙였는지 모른다. 얼마나 뺀질뺀질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구역장이 되어서 저렇게 돌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책임 있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투정을 부려요. 반찬이 맛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반찬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뿐입니까? 반찬 투정도 잘하죠. 사소한 것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놓죠. 그리고 모두 다 자기를 위해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봉사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은혜를 나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금세 팍 터져 나와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유혹에 잘 빠져서 지속적인 봉사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조금만 잘해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그 사람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괴도 잘 당해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위험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흔들리고 봉사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충성되이 봉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내가 온전하게 성장한 교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그 일을 묵묵하게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장한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여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미숙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휘청휘청 하면서 걸어갑니다. 무려 25년 동안 흔들렸어요. 참을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 앞에서 좀 온전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흔들 헷갈리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갈래? 나를 믿으면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말씀처럼 그 말을 준행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성장한 직분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의미예요. 다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가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리가 헌신 예배예요.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헌신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일본의 기업이 우리나라에게 붙들려고 추월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된 줄 아세요? 일본은 전통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요.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파나소닉, 소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낙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는 겁니다. 조급함과 분냄과 노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유치한 습관과 그 모든 일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으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시절에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신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철학이 됩니다. 나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에,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실상이 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미숙하고 유치한 생활은 버리세요. 성숙하며 온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성장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하며 사역하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